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또 이렇게 나아가는 예배, 온라인 나아가는 예배로 만나 뵙게 돼서 너무너무 반갑고요. 생각해보면 벌써 온라인 예배로 대체된 지가 꽤 오래됐잖아요. 그런데도 이렇게 일요일마다 이렇게 동영상으로 만날 수 있게 돼서 되게 감사하고, 또 이렇게 동영상 예배로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몇 가지 안내 말씀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세요. 언제 우리가 모임이 다시 재개될 수 있을지. 저희도 재개할 수 있는 그 일정을 지금 고민 중, 또 계획 중에 있는 상황이고요. 최대한 빨리, 하지만 최대한 빠르면서도 안전한 방법으로 저희가 다시 모일 수 있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많이 아마 좀 다시 모이고 싶으시고 하실 거예요. 특별히 이제 요즘 더 많은 교회들이 이제 모이기 시작했으니까요. 하지만 가장 안전한 방법으로 저희 다시 만날 수 있게 일정을 잘 준비해서 그렇게 곧 안내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 중에서도 우리 교회 가족분들이 재정적으로, 헌금으로 너무나 헌신해 주고 계세요. 그래서 저희 교회 공동체는 이 부분도 질문 많이 해주시는데, 저희 교회 공동체는 생각보다는 굉장히 선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다른 어려운 교회를 돕는, 또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을 돕는 헌금해 주시는 분들이 그때 광고한 이후로 굉장히 많으셨어요. 그래서 어려운 교회들, 또 그 공동체 안에 어려운 분들 저희 돕는 일 계속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이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함께해, 재정적으로 또 함께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비록 저희가 떨어져 있지만 저희가 교회 공동체로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은 저희가 잊지 않았으면 해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 중에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 있으시면 저희가 함께 기도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 필요하신 분들 있으시면 전화 주셔도 좋고요. 문자 주셔도 좋고, 카톡으로 주셔도 좋습니다. 예, 여기 제 전화번호가 나가고 있을 텐데요.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저희 공동체가 함께, 제가 개인적으로도 어떻게든 기도해드리고 싶으니까요. 그렇게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예배는 홍대 가까운 교회에서 찬양인도로 수고해 주시는 오승미 님과, 우리 주로 대전 지역이죠. 우리 대전 함께할 공동체의 보리떡교회 CIC 함께하는 교회를 열심히 찬양으로 섬겨주고 있는 김태훈 형제가 함께 오늘 찬양으로 수고해 주십니다. 특별히 오늘 찬양 위해서 오승미 님은 멀리 일산에서 대전까지 녹화를 하러 오시는 것을 마다하지 않아 주셨는데요.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동영상이지만 함께 예배로 함께 해주시고, 그리고 이번 한 주도 많은 복된 한 주 되시기를 또한 기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어느 이름보
안녕하세요. 네, 함께 공동체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와, 지금 써니 목사님께서 촬영을 도와주고 계시는데 지금 이렇게 리액션을 해주고 계세요. 네, 방금 들으신 곡은 제가 만든 노래인데 어느 이른 봄이라는 곡이었고요. 지금도 여전히 봄이 오지 않은 것 같아요. 겨울을 보내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은데 이제 함께 찬양하시면서 이제 꽃도 피고 바다도 보고 막 바람도 불고 그런 봄이 되어서 진짜 봄이 되어서 함께 즐겁게 찬양하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보고 싶어요. 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가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매일 주와 함께 어제보다 더 새롭게 매일 주와 함께 어제보다 더 새롭게 아침에 주 경배하며 저녁에 주 높이리 나 매일 사랑스런 주와 날마다 더 새롭게 주를 더욱 아는 것 놀라워라 나를 사랑하신 주 존귀하신 주님께 경배하리 자유케 하신 주를 해가 뜨는 데부터 해가 지는 데까지 매일 주와 함께 어제보다 더 새롭게 매일 주와 함께 어제보다 더 새롭게 아침에 주 경배하며 저녁에 주 높이리 나 매일 사랑스러운 주와 날마다 더 새롭게 주와 함께 사는 것 놀라워라 모든 것을 이기네 합당하신 주님께 다 드리리 날마다 내 전부를 해가 뜨는 데부터 해가 지는 데까지 매일 주와 함께 어제보다 더 새롭게 매일 주와 함께 어제보다 더 새롭게 아침에 주 경배하며 저녁에 주 높이리 나 매일 사랑스러운 주와 날마다 더 새롭게 날마다 더 새롭게 날마다 더 새롭게 날마다 어제보다 더 새롭게 날마다 어제보다 더 새롭게 날마다 더 새롭게 날마다 더 새롭게 날마다 어제보다 더 새롭게 날마다 어제보다 더 새롭게 내 영혼이 은총입어 주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픈 마음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안녕하세요. 보리떡교회 엘림소그룹의 박필원입니다. 이 영상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많이들 힘드시죠? 저도 좀 힘듦을 요즘은 느끼고 있습니다. 이 영상 예배 기도 순서가 저까지는 절대 오지 않을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는데 또 저한테까지 순서가 오니까 매우 당혹스럽습니다. 이 코로나 사태 이후에 저희 일상생활은 평상시와 거의 다름이 없습니다. 매일 출근하고 그리고 주말에는 백집사와 함께 동네의 산이나 공원을 산책을 합니다. 손은 잡지 않고 그냥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소소한 시간들을 잘 보내고 있습니다. 바깥 생활이 제약이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실내에서 생활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그동안 미뤄놨던 음악을 정리한다든가 아니면 타이핑 연습을 한다든가 제가 계획하고 있는 자전거 여행을 실질적으로 계획을 짠다든가 이런 일들을 하면서 나름 실내에서나마 시간을 같이 있게 보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긍정적인 마음으로 이 코로나19를 잘 이겨내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조만간 교회에서 뵙기를 기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번 일을 통해 우리의 정상적인 일상생활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고 우리 자신을 성찰하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이 역병이 하루빨리 진정되어 우리의 일상생활이 곧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이 사회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게 하시고 나보다 남을 더 배려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잃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뒤에 있으시는 최은구 목사님께서 어려운 병마와 싸우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최은구 목사님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저는 보리떡교회 청년부
섬기고 있는 지창우라고 합니다. 이번 코로나 때문에 사실 집 밖에 나가지 못해서 다들 답답하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저도 집 밖에 잘 나가지 않는 사람이었지만 이런 상황으로 인해서 타의적으로 나가지 못하게 되니까 조금 더 답답한 경향은 있었습니다. 저는 카이스트에서 운영하는 어떤 훈련에 참여하고 있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 수업으로 훈련을 받고 있어서 조금은 어려운 과정도 있겠지만 저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분들도 어렵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다 같이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호세아서 11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어린아이였을 때에 내가 그를 내 아들처럼 사랑하여 이집트에서 불러냈다. 그러나 내가 부르면 부를수록 이스라엘 백성은 내게서 더 멀어졌다. 그들은 바알에게 희생 제물을 바치며 우상들에게 향을 피웠다. 이스라엘에게 걸음마를 가르쳐준 이도 나요. 품에 안아준 이도 나다. 내가 그들을 치료해 주었으나 그들은 깨닫지 못했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의 목에서 멍에를 벗겨주었다. 몸을 굽혀 그들을 먹여주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에서처럼 다시 포로가 될 것이다. 아시리아 왕이 그들의 왕이 될 텐데 이는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전쟁이 이스라엘의 성들을 휩쓸 것이다. 그들의 계획이 악함으로 전쟁이 그들을 멸망시킬 것이다. 내 백성이 내게서 등을 돌리기로 작정했다. 그들이 나를 부르지만 아무도 나를 진정으로 존경하지는 않는다.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남에게 넘겨주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처럼 만들며 내가 어찌 너를 스보임처럼 만들겠느냐? 너 때문에 내 가슴이 뛰고 너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불붙는 듯 하구나. 내 진노로 너를 심판하지 않겠고 다시는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지 않으리니 그것은 나는 사람이 아니요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 가운데 있는 거룩한 자이니 내가 진노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지 않겠다. 사자가 그 새끼를 부르듯이 나 여호와가 내 백성을 부르겠다. 그러면 서쪽에서 내 자녀가 급히 달려와 나를 따를 것이다. 그들이 이집트에서 새같이 떨며 오고 아시리아에서 비둘기같이 올 것이다. 내가 그들을 그 고향에서 다시 살게 해주겠다. 나 여호와의 말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5월 가정의 달 여러분 잘 보내고 계시죠? 오늘도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됐습니다. 5월 한 달 동안은 행복을 찾아서라는 주제로 행복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좀 더 엄밀히 말하면 크리스천의 행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는 주 안에서의 기쁨, 그리스도 안에서의 행복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른 점이 있다면 기쁨의 근원이 다르다는 것이었고요. 그로 인한 행복의 근원이 다르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기쁨의 근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는 기쁨, 그리스도 안에서의 행복이라고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행복을 찾아서 두 번째 시간인데요. 말씀을 나누기 전에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나 드려볼게요. 혹시 여러분 삶에서 가장 기뻤을 때는 언제고 가장 힘들었을 때는 또 언제였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가장 기뻤을 때를 꼽으라면 아마도 우리 두 딸이 태어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첫째가 2007년 4월 10일 날 6시 30분, 새벽 6시 30분에 태어났고요. 둘째가 2009년 10월 15일 오후 4시에 태어났어요. 특별히 저는 첫째가 태어날 때 그 순간을 잊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지금으로부터 약 13년 전에 2007년 4월 9일 만삭인 아내에게 밤늦게 진통이 왔습니다. 밤 11시에 정신없이 병원으로 달려갔죠. 그때부터 저에게는 평생 처음 겪는 그런 경험이 시작됩니다. 밤새 진통하는 아내 옆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아무 쓰잘데기 없는 바보처럼 괜찮아? 아파?
괜찮아? 아파? 아마 이것만 밤새도록 1000번을 한 것 같아요. 정말 바보 같았죠. 그렇게 아내는 계속 아파하고 저는 바보같이 옆에 앉아만 있었습니다. 그렇게 앉아만 있을 때 새벽 5시쯤에 진통이 극에 달할 때였던 것 같아요. 그때 아내가 저를 부르는 거예요. 더 이상 못 참겠다고 수술을 시켜달라는 거예요. 새벽 5시에 말이죠. 저는 조금 생각하다 이때다, 아내를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는 기회다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아내한테 의사를 만나러 가겠다고 하고 자신 있게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리고 수술을 시켜달라고 해도 수술을 시켜줄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복도에서 한참 고민을 하다 다시 들어갔어요. 그리고 의사가 곧 와서 수술을 하기로 했다고 거짓말을 했어요. 사실 아내를 안심시키려고 했던 그 거짓말로 인해서 지금까지 아내한테 혼나고 있긴 하지만요, 자기는 아파 죽겠는데 거짓말했다고 말이죠. 너무 섭섭했다고 지금도 그런 이야기를 가끔 합니다. 혹시 자녀를 계획하고 또 출산을 앞두고 있는 분들이 이 방송을 들으신다면 거짓말 선배로서 충고 하나 해드리는데요, 절대로 힘들어하는 아내한테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아셨죠? 평생 고생하십니다. 그렇게 거짓말 해프닝이 있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첫째가 세상에 나왔어요. 그 아이를 처음 봤을 때 그 감격은 정말 평생 잊을 수가 없을 거예요. 처음 아기 울음소리를 들었을 때 그 감격을 어찌 잊을 수가 있을까 싶어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기쁨과 감격이었거든요. 너무 감격이어서 나도 모르게 울음이 나오더라고요. 저희 아내는 지금도 제가 운 것을 가지고 놀리고 있긴 합니다. 아내가 너무 고생을 해서 그 당시는 뱃속에 있는 아이가 정말 밉기까지 했었거든요. 그래서 아내 몰래 진통하며 고통스러워하는 소리를 녹음을 했어요, 휴대폰으로. 나중에 아이가 엄마 속을 썩일 때 들려줘야겠다라고 생각하면서 녹음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아이를 보는 순간 그렇게 미웠던 아이가 너무나 사랑스러운 거예요. 녹음했던 파일은 지금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그때의 그 감격 어찌 잊을 수가 있을까요? 제 삶에서 가장 기뻤던 순간 중에 하나였죠. 그때 당시는 이 기쁨이, 이 행복이 영원할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말입니다. 자녀를 키워보신 여러분, 그 기쁨이, 그 행복이 영원하던가요? 혹시 여러분의 자녀가 옆에 있다면 한번 쳐다봐 보세요. 혹시 자녀를 쳐다보면 나도 모르게 깊은 한숨을 쉬었다거나 내 마음속에 있는 깊은 곳에서만 하고 싶은 말, 이런 웬수, 이런 말이 튀어나오진 않았나요? 병원에서 집으로 오자마자 하루도 지나지 않아서 지옥의 문이 열린 것 같았어요. 아이가 밤에 잠을 안 자는 거예요. 그리고 잠을 자도 왜 이렇게 짧게 자요? 왜 한밤중에 꼭 새벽에 몇 번씩 깨는 걸까요? 사실 이제와 고백하는데요, 얼마나 많은 순간을 아기의 울음소리를 듣고도 저는 자면서 아내가 먼저 일어나기를 바라며 모르는 척, 자는 척 했는지 몰라요. 그 당시 제 아내의 소원은요, 잠 한번 실컷 자보는 것이었는데도 말이죠, 그걸 알면서도 저는 못 들은 척, 자는 척, 아내가 먼저 일어났으면 하는 바람으로 그렇게 하고 있었던 거예요. 정말 나쁜 남편이었죠. 주변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한밤중에 아기가 울 때, 새벽에 아기가 울 때 눈치 없이 자는 척하다가 아내의 발길질에 침대에서 떨어졌다는 그런 분들의 이야기를 듣곤 합니다. 저희 아내는 그런데 한 번도 저를 찬 적도 없고요, 침대에서 떨어뜨린 적도 없어요. 정말 착하고 좋은 아내죠. 여보 사랑합니다. 아기가 어렸을 때 잠에 대해 엄마들이 얼마나 힘들면 그 힘듦은 이렇게 정리를 해놨더라고요, 친절하게. 아기를 키우며 가장 행복할 때 아이가 길게 잘 때라고 합니다. 아이를 키우며 가장 기특할 때 나 밥 먹는 동안 잘 때라고 합니다. 아이를 키우며 가장 대견할 때 늦게까지 아이가 잘 때, 아이를 키우며 가장 가슴 졸일 때 낮잠 자고 거의 깰 시간 되었을 때, 아이 키우며 가장 공포스러운 순간 자다가 눈 동그랗게 떠서 나랑 눈 마주쳤을 때, 아이 키우며 가장 힘들 때 안 잘 때, 아이 키우며 가장 기쁠 때 재우기 시작하자마자 잘 때,
아이 키우며 가장 극적인 반전, 일어난 것 같더니 또 잘 때, 아이 키우며 가장 당황스러울 때, 애 잔다고 조용히 고양이 걸음을 하고 가다가 물건 쓰러뜨렸을 때, 아이 키우며 가장 아이가 나에게 효도한 것, 가르쳐주지 않아도 낮잠 가릴 때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을 이렇게 힘들게 한 것, 특별히 엄마들을 이렇게 힘들게 한 것 자뿐이었을까요? 아니죠. 왜 그렇게 자주 애는 우는 거예요? 그것도 한밤중에 새벽에 자주 우는지요? 그리고 왜 꼭 안아줘야만 그 울음을 그칠까요? 저희는 분유를 먹였는데요, 분유는 왜 그렇게 조금씩 자주 먹는 걸까요? 그 조금 먹는 분유조차도 왜 토해버리는 걸까요? 토하는 것도 꼭 왜 옷 위에 토하는 걸까요? 한 번은요, 남은 분유가 너무 아까워서 내가라도 좀 마셔야겠다라고 먹어보다가 정말 그 맛에 깜짝 놀랐습니다. 혹시 궁금하시다면 분유 한번 타서 마셔보세요. 새로운 세상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교회에 있다 보면 임신을 한 부부들을 가끔 만나는데요, 그분들을 만나면 농담만 진담만으로 제가 꼭 해주는 3가지 이야기가 있어요. 첫째는 여성분한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입덧은 아기가 세상에 나올 때까지 끝나는 게 아닙니다. 단 남편 앞에서만 말이죠. 둘째, 남성분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내한테 절대적으로 무조건 잘해줘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부부에게 이런 얘기해요. 뱃속에 있을 때가 가장 편합니다. 기대하세요. 이제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라고 말이죠. 잠 문제가 해결된다 싶으면 그때는 어떤 일이 또 벌어지나요? 말썽을 피우죠. 호기심을 가지고 온갖 말썽을 피웁니다. 조금 더 크면요, 자기 주장이 강해져요. 조금 더 크면요, 고집 부리고요. 조금 더 크면요, 짜증 부리고요. 조금 더 크면요, 말대꾸하고요. 조금 더 크면요, 반항하고요. 조금 더 크면요, 대들고요. 조금 더 크면요, 아빠 엄마가 오히려 눈치를 보게 돼요. 자녀를 키우다 보면 부모님들은 온통 상처투성이가 돼요. 세상은 온통 자녀들의 실망한 부모들로 가득 차 있는 것 같아요. 저희 부부가 부부 싸움을 그렇게 많이 하는 편은 아닌 것 같아요. 제 주관적인 생각입니다. 그래도 가끔 의견이 달라 부부 싸움을 하게 되는데 그 원인을 보면요, 10건 중에 7, 8건은 아이들로 인한 의견의 충돌로 싸우는 것 같더라고요. 자녀를 키운다는 거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아이를 왜 낳았는지 후회한 적이 있으신 분이 계신가요? 혹시 여러분 중에 아이 때문에 내 삶이 불행해졌다고 생각이 들어보신 분 계신가요? 내가 처한 상황이 최악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신 분 계신가요? 아이로부터 도망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던 분 계신가요? 우리 아이의 나쁜 점은 배우자를 닮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런 부모님들이 계시다면 지극히 정상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 호세아 11장을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요,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제가 뜬금없이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요, 성경에서 이것보다 더 하나님의 마음을 뜨겁고 감동적으로 표현한 곳은 아마 없을 것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려봐요. 성경은요, 창조주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죠. 성경의 시작도 끝도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끝납니다.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하자면 성경은 창조주 하나님과 하나님의 피조물인 인간과의 관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노골적으로 이야기하자면요, 피조물 인간 때문에 상처받고 온통 실망으로 가득 찬 하나님의 이야기를 써놓은 게 성경이거든요. 시작부터 인간은 하나님께 실망을 드리고 있어요. 하나님은 인간을 위해 완벽한 환경을 만들어 주셨죠. 그런데 인간은 어땠습니까? 그 완벽한 환경에 만족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을 배반합니다. 하나님을 실망시킵니다. 하나님께 상처를 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 호세아, 그 호세아의 내용도 마찬가지예요. 호세아 뭐 전체 읽어봐서 좋을 것 같긴 한데요, 4장 1절 2절에는 자기 자녀에 대한 하나님의 실망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 오히려 그들은 저주하고 거짓말하며 죽이고 도적질하고 간음한다. 그들은 포악하여 살인의 살인을 계속된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자녀가, 내 자녀가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부모도 못 알아보고 서로 싸우고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포악하다면 여러분은 어떠시겠어요? 아마 이 하나님의 뉘앙스, 이 꼭 모든 것을 포기한 것만 같은 그런 느낌이 들지 않으세요?
이렇게 실망만을 주는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고백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고백을 이야기하면서 과거로 돌아갑니다. 1절을 보시면요, 이스라엘이 아이였을 때 내가 그를 내 아들처럼 사랑하여 이집트에서 불러냈다라고 소개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불러낼 때 이스라엘의 상황은 어땠습니까?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그들은 이집트 앞에서 아무 힘도 없는 노예였어요. 이스라엘은 그냥 아무 힘도 없는 무력한 어린아이와 같았거든요. 그 어린아이 같은 아무 능력도 힘도 없었던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아들처럼 사랑했다고 소개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그곳에서 불러내요. 불러낸 그들에게 하나님은 걸음마를 가르쳐주고요, 품에 안아주고요,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들을 인도해 주셨고요, 그들에게 다가가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어땠나요? 2절에 보시면, 그러나 내가 부르면 부를수록 이스라엘의 백성은 내게서 더 멀어졌다. 그들은 바알에게 희생 제물을 바치며 우상들에게 향을 피웠다. 3절에는요, 그들은 깨닫지 못했다. 7절에는요, 내 백성이 내게서 등을 돌리기로 작정했다. 그들이 나를 부르지만 아무도 나를 진정으로 존경하지는 않는다라고 하나님 그 마음을 표현하고 있어요. 자신에게 온통 상처만 주고 있는 자기 자녀에 대한 실망감에 하나님은 자신의 감정을 표출합니다. 5절 6절에 이렇게 소개되어 있어요. 너희들 그렇게 악한 계획을 가지고 나를 실망시키고 있느냐? 전쟁이 너희 성을 휩쓸어 버릴 거다. 그래서 너희는 전쟁으로 멸망할 거야. 이스라엘 백성, 너희는 이집트에서처럼 다시 포로가 될 거고 아시리아 왕이 너희 왕이 될 거야. 각오하고 있어.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바로 뒤에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에게 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8절에서 11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남에게 넘겨주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바처럼 만들며 내가 어찌 너를 스보임처럼 만들겠느냐? 너 때문에 내 가슴이 뛰고 너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불붙는 듯하구나. 내 진노로 너를 심판하지 않겠고 다시는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지 않겠다. 그것은 나는 사람이 아니오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 가운데 있는 거룩한 자이니 내가 진노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지 않겠다. 사자가 그 새끼를 부르듯이 나 여호와가 내 백성을 부르겠다. 그러면 서쪽에서 내 자녀가 급히 달려와 나를 따를 것이다. 그들이 이집트에서 새같이 떨며 오고 아시리아에서 비둘기같이 올 것이다. 내가 그들을 그 고향에서 다시 살게 해주겠다. 나 여호와의 말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이 짧은 시간에 자녀를 향한 상반된 하나님의 두 반응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하나님이 줏대가 없으시다, 신이 뭐 저래, 하나님 같지 않다,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해 라고 이야기하는 분은 아마 한 분도 없을 거예요. 자녀들 둔 부모님이라면 아마 하나님의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조금은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고뇌, 사랑하는 자녀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는 간절한 마음, 사랑하는 자녀들이 옳은 길을 가기를 바라는 그 하나님의 안타까워하는 그 애절한 마음, 그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고뇌가 고스란히 표현되어 있기 때문이죠. 이스라엘의 모든 상황이나 그런 행동들은 그들이 완전히 멸망당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었지만 사랑하는 자녀들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은 달랐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고뇌 가운데 이렇게 외치고 계십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버려? 내가 어떻게 너를 남에게 넘겨주겠어? 내가 너를 보면 아직도 내 가슴이 뛰고 있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미칠 것 같은데.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설교를 처음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렸죠. 여러분 가장 기뻤을 때, 또 가장 슬펐을 때가 언제였습니까? 여러분 그때가 언젠가요? 대부분이 보면요,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오는 기쁨, 또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오는 슬픔인 것 같아요. 그 이유는 뭔가요? 사랑하기 때문이죠. 사랑하기 때문에 기쁘고요, 사랑하기 때문에 때론 슬프고 아프기도 합니다. 지난주가 5월 8일 어버이날이 있었잖아요.
그날 저녁에 저는 몇몇 분들하고 같이 저녁 식사를 같이 했어요. 근데 어떤 한 분이 씩씩거리는 거예요. 막 화가 엄청 나셨더라고요.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자기는 어버이날이어서 어머니께 꽃도 해드리고 선물도 보내드리고 식사도 같이 하고 또 이번에는 특별히 막 꽃 속에 5만 원권을 막 이렇게 돌돌돌돌 말아서 큰 돈을 꽃에 막 끼워드려서 어머니께 막 잘해드리는데 자신의 자녀들을 보니까 어버이날인데 감사의 말 한마디, 편지 한 통조차 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말을 들으면 저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나는 뭘 받았지? 그러고 보니 저는 그분보단 조금 나은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제가 받은 것은 매년 같은 것만 받았더라고요. 뭐냐고요? 편지. 아까부터 제가 이걸 들고 있었거든요. 궁금하셨죠? 편지예요, 편지. 매년 생일 때도 편지, 어버이날 때도 편지. 생각해 보니 매년 내용도 비슷한 거예요. 올해 편지 내용을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시켜드려 볼게요. 먼저 첫째 딸입니다. 지난달이 제 생일이었는데요. 생일날 우리 큰애가 저희한테 편지 보낸 내용을 읽어드릴게요. 아빠 안녕하세요. 저 예은이에요. 저희 생일 때에는 늘 생일 선물을 사주셨는데 저희는 생일 선물 못 해드려서 죄송해요. 그래도 그 대신 편지를 쓰기로 했어요. 일단 저희를 위해 늘 맛있는 음식을 해주셔서 감사해요. 까다로운 입맛을 지닌 덕선이를 위해 요리책도 보고 네이버에 검색도 해보고 요리 앱도 깔고 요리 동영상을 보고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그리고 저랑 덕선이랑 싸울 때 화를 내지 않고 친절하게 타일을 줘서 감사합니다. 덕분에 덕선이랑 빨리 화해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저한테 공부를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을 보면 이해가 잘 안 갔는데 아빠가 가르쳐 주셔서 금방 이해할 수 있었어요. 아빠 생신 축하드려요. 그 기념으로 우리 오늘 응답하라 1988 봐요. 2020년 4월 8일 수요일 아빠의 사랑스러운 딸 보라올림. 저희가 이 당시에 응답하라 1988에 꽂혀서 계속 밤마다 이걸 보고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자기는 보라고 둘째 동생은 덕선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 거고요. 요 5월 8일 어버이날 편지입니다. 어버이날 편지는 이래요. 아빠 저 첫째 딸 예은이에요. 알고 있단다. 또 이렇게 나옵니다. 맛있는 음식을 해주셔서 감사해요. 그래서 제가 살을 못 빼고 있나 봐요. 크크크. 그리고 엄마가 없을 때 대신 집안일을 해주셔서 감사해요. 요즘 성원이가 사춘기가 와서 서로 자주 싸우는데 화를 내지 않고 잘 타일러 주셔서 감사해요. 그리고 폰 시간 더 달라고 하면 더 주셔서 감사해요. 그리고 사달라고 하는 거 다 사주셔서 감사해요. 아플 때 간호해 주셔서 감사해요. 토요일마다 할머니네 데려다 주셔서 감사해요. 그리고 어버이날 선물은 현금으로 엄마한테 드렸어요. 같이 나누어 쓰세요. 어버이날 축하드려요. 5월 8일 큰딸 예은. 첫째 딸 편지예요. 2개의 편지를 받았는데요. 이런 내용에 맛있는 거 감사하다, 집안일 감사하다, 화를 내지 않아서 감사하다, 공부 가르쳐서 감사하다, 사달라는 거 사줘서 감사하다, 휴대폰 시간 더 줘서 감사하다. 이런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게 하나 빠졌죠. 이번 어버이날에는 편지가 아니라 현금으로 엄마한테 드렸다고, 같이 나누어 쓰라고 했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상상하는 그대로입니다. 전 그 금액이 얼마인지도 아직도 몰라요. 어떻게 되었는지도 모르고요. 마음속에 미스테리로만 남아 있습니다. 속상해요. 자, 작은 딸의 편지 한번 읽어드릴게요. 지난 생일 때 편지입니다. 아빠, 우리를 건강하고 씩씩하고 밝은 어린이로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언니는 13년, 저는 11년 동안 건강하게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누구보다 우리 먼저 챙기고 우리 하고 싶은 거 사고 싶은 거 다 사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아빠 같은 부모님을 만나서 너무 감사해요. 이제 어느덧 아빠 엄마랑 산지 12년이 가까워지고 있어요. 그동안 아빠 말씀 안 들어서 죄송해요. 지금부터라도 아빠 말씀을 잘 들을게요. 그리고 아빠 48번째 생일을 축하드려요. 늘 건강하고 사랑해요. 2020년 4월 8일 수요일 성은올림. 이번에 어버이날 편지입니다. 아빠, 제가 12살이 될 때까지 건강하고 맑게 자라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빠가 많이 용기 주셔서 정말 밝게 잘 자란 것 같아요. 아빠 어버이날에 편지만 써드려서 죄송해요. 그리고 생일 때나 어버이날 때 꼭 다음에는 선물해드릴게요. 사랑해요. 성은올림. 이거 어버이날 편지였어요. 둘째 딸 편지 내용은 좀 다르죠, 그죠?
둘째의 특성이 많이 묻어나는 것 같아요. 감사는 적고 잘못한 것에 대한 후회와 반성이 주를 이루고 있죠. 이 편지를 보면서 위에 그분보다는 내가 조금 낫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말입니다. 근데 그 생각이 우르르 무너져 버렸어요. 한순간 제 친구가 페이스북에 자신의 딸이 어버이날이로 현금과 함께 여러 선물들을 한 것을 사진 찍어서 떡하니 올려놓은 거예요. 그걸 봐버린 거예요. 제가 실망했을까요? 당연히 실망했죠. 그래서 저도 이번엔 뭔가를 챙겨야겠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어요. 뭐가 좋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떠오르지 않는 거예요. 그런 찰나에 우리 링크처치에서 로마서 필사를 하면은요 5만 원을 주는 이벤트를 이번에 했어요. 저희 큰딸이 그걸 다 했거든요. 그 5만 원을 큰아이 카카오톡으로 보내준 거예요. 카톡으로 돈을 받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딸이 제 눈에 싹 들어온 거예요. 이때다 싶었죠. 나쁜 생각은 어찌 그리 빠르고 선명하게 결정되는지요. 제가 뭘 했는지 뭘 생각하는지 여러분 아시겠죠?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거 제가 해버렸습니다. 아직도 그 5만 원 제 통장에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초등학교 5학년인데요 언니가 성경을 쓰니 자기도 쓰겠다는 거예요. 그럼 아빠가 대신 5만 원을 주기로 했거든요. 그런데 기대와는 다르게 진짜 얘가 다 써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돈을 줬을까요? 안 줬을까요? 아직 안 줬습니다. 진짜 나쁜 아빠죠? 오늘 미천 다 털리는 것 같아요. 설교 초반에 나쁜 남편이었고 마지막엔 나쁜 아빠로 마무리가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재미있자고 말씀드리다 보니 좀 과장이 들어가긴 했는데요 제가 진짜 편지만 받아서 실망했을까요? 내가 진짜 실망했죠. 그리고 저는 알고 있어요. 아이들 때문에 앞으로도 많이 실망할 것이라는 것을요. 그 아이들로 인해 상처받을 것이라는 것을요. 하지만 저는 또 변하지 않는 한 가지를 알고 있어요. 그것은 아이들이 아무리 저를 실망시키고 상처 준다 하더라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 아이들은 제가 이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소중한 제 딸들이라는 거죠. 그 아이들이 갓 태어났을 때 그 조그맣고 쭈글거리고 팔다리는 어찌나 짧은지요. 큰 머리에 배만 뿔뚝 튀어나오고 심지어 머리에 숱도 별로 없어요. 그 아이가 아마 다른 사람이 그 아이를 봤다면 세상 볼품 없었을 그 아이. 하지만 아빠가 보기에 엄마가 보기에 그 아이는요 세상에서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이 사랑스럽고 예쁜 아기였습니다. 왜 그래요? 내 아이였기 때문인 거죠. 내 아이였기 때문인 거예요. 오늘 본문 호세아 11장에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는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은 보잘것없는 노예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자녀로 부르셨어요. 불러낸 그들에게 걸음만을 가르쳐 주시고요, 품에 안아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요, 인도해 주시고요, 다가가 먹을 것을 주셨어요. 그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 수많은 실망을 줬고요, 상처를 줬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에 아랑곳하지 않고 그들을 자녀라 불러주시고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은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면서까지 지키고 싶은 그런 사랑이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보잘것없고 가진 것 없고 때론 인정받지 못하고 내세울 것 하나 없고 심지어 하나님께 상처 주고 실망만 시키는 저를 위해, 여러분들을 위해 하나님은 이 세상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이 사랑스럽고 소중한 자신의 자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추구하는 행복 어떻게 다르냐고요? 우리의 행복은요, 우리가 무엇을 잘해서 오는 그런 행복이 아니라 온갖 실망과 상처를 참으시고 자기 아들 독생자까지 십자가에 내어주면서까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존재 자체로 행복해할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 그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쓸데없고 보잘것없고
무엇 하나 내세울 수 없는 저를 위해 독생자를 아낌없이 십자가에 내어주면서까지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를 자녀라고 말씀하시기까지 그 희생을 감수하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사랑에 힘입어 그 사랑 때문에 저희는 행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